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회사에 있는 분들과 점심을 회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하러 바깥에 나갔다가 보통 때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미화 일을 하시는 나이 드신 여사님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회식을 하러 나갔다가 그분들과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나이 많은 여사님이 좀 장난기가 많으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면 나이 드는 게 느껴지는데 나이 드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는 항상 마음이 제가 몇 살이에요? 마음이 33살. 항상 저는 마음이 33살이라서 나이 50이 넘어도 그런 거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별로 나이가 잘 안 느껴진다고 나이 먹는 게 안 느껴진다고 했더니 여자들은 나이 먹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50이 딱 넘기 시작하면. 그래갖고 왜 나이 먹는 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뀐대요. 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가 먹는 게 생각이 왜 바뀌면서 나이가 먹는지.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가슴이 작아서 걱정을 한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해서 걱정이 돼요? 가슴이 처져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면 젊었을 때는 뭐예요? 구경만 한대.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뭐가 그래요?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이가 많이 든 걸 느낀대요. 또 텔레비전에 젊은 멋진 연예인들, 남자애들이 나오면 나도 저런 남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50이 넘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네 집 자식인지 잘생겼네.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먹어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또 젊었을 때는 이대든 강남이든 압구정동이든 야, 머리 잘하는 미용실 있다고 하면 애써서 찾아가서라도 머리를 하는데 50이 넘으면 동네에서 가성비 제일 좋고 싸고 아줌마들 많이 가는데 그런 데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50이 넘기 시작한 자신이라는 거죠. 또 예전에는 자기를 예쁘다고 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자식들을 예쁘다고 하면 더 좋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는 얼굴에 여드름이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뭐 때문에 걱정을 해요? 기미 주근깨가 날까봐 걱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만남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일들 같아요. 만남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만남이라는 주제를 두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남이 무엇인 것 같아요? 만남.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갈 때 많은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어쩔 때는 자기 인생을 결정짓기도 해요. 또 어떤 만남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만남은 누구하고의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 재능을 크게 만들기도 해요. 또 어떤 만남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만남도 있어요. 또 어떤 만남은 자신의 장점을 또 찾게 되는 만남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만남 속에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시간과의 만남도 있어요. 또 장소와의 만남, 시대와의 만남, 환경의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시대를 저 사람은 좀 잘 타고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텐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아줌마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저놈의 남편,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요문양요꼴로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야, 내가 저런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만남에 대해서 꼭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내가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내가 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인생이 벌써 끝났을 거라고. 나는 다음에라도 저 은인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정말 좋고 값진 만남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만남이라는 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하늘생 가족들이 누군가의 만남이 될 때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만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그 블로그에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4번의 만남이 있다라는 글을 올린 거를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부모님과의 만남이래요. 두 번째는 친구하고의 만남. 세 번째는 스승하고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배우자하고의 만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만남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부모님 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또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청장년기를 지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죠.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다 갖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만남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는 무슨 만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만남? 부모하고의 만남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하고의 만남, 스승하고의 만남, 배우자하고의 만남? 저는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4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배우자하고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자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 만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좀 독신주의자보다 결혼을 좀 했으면 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너희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사람들 만나도록 유도를 해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지만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이 독신주의자 청년들도 있잖아요. 교회 큰 교회들은. 물론 결혼을 토대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독신주의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32절서부터 보면 34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남자들, 독신 남자들로 살아야 될 이유, 독신 남자들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독신 여성으로 살아야지 세속 일에 매이지 않는다. 만약에 결혼해갖고 살면 여자는 남자에게 신경 쓰고 결혼하면 세상 일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독신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너희가 만약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면은 너를 도와줄 배필을 구하고 너가 혼자 독신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뜻이지 결코 독신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누군가 나하고의 협력할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돌, 배필인 하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누군가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해갖고 사는 거죠. 아마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텔레비 프로 중에 보면은 뭐 이혼 그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나올까요? 서로 돕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니까. 근데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 부부의 좋은 만남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만나는 것, 이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꼭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만남이냐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 예수님하고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부모님하고의 만나는 것, 친구하고 만나는 거에 소중하게 여겨졌는데, 예수님하고 만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삶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권장하겠어요? 권장하지 않겠어요? 권장하죠. 너무 행복하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으니까. 근데 결혼해갖고 살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저놈의 옆에 있는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권장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만남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꼭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너희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한 고백이 두 가지로 나타날 텐데 어떤 건지를 꼭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원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나를 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말 신기하죠?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좀 헷갈리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는 나를 원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죠. 과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사랑해갖고 결혼하게 됐다면요, 그 결혼 생각, 그 가정은 뭐로 가요?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비극. 예전에 저희 또래 때만 해도요, 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결혼을 무슨 하나의 계급장 같은 거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유교를 이제 겪고 국가가 개발되면서 가정에 좀 소홀했어.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피처로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아, 집에서 나와야겠는데. 나올 방법은 없고, 결혼하면 출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랑을 한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너가 정말 필요해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해서 너를 필요로 하는 건지 꼭 물음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상대가 저를 사랑하는지 왜 안 사랑하는지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거든요. 이 정의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너희들 이거 암송해 갖고 다니면서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러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옆에 있어. 아내가 옆에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으면 여러분들 1점을 주세요. 오래 참고 있지 않다. 그러면 0점이 0점. 알았죠? 두 번째, 나는 저 사람을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질투를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막 질투가 나.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면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0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너무 잘난 체하고 있어. 예? 잘난 체하고 있으면 0점이에요. 잘난 체하지 않고 잘 참고 있으면 1점을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는가. 내가 예의를 잘 지키고 있으면 1점. 버릇 없이 행동하면 0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이기적이다.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다. 그러면 0점. 챙기지 않고 나는 배려해주고 있다. 그러면 1점을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앞에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화내거나 욕하지 않으면 1점. 그런 것들을 내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0점이에요. 또 넘겨가 볼게요.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하길 원하지 악한 거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점수를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막 딴 사람이 뭐 악한 짓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보고선 박수 치고 막 즐기고 있어. 남이 잘 돼. 예?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막 즐거워. 그러면 0점. 그렇지 않으면 1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1점. 그렇지 않다면 0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참으려고 노력한다. 난 진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나 이 정도 참고 있어요 하면 1점을 주고, 나는 전혀 안 참아. 그냥 승질 나는 대로 막 해. 그러면 0점이.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믿고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해요. 청년들 뭐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해갖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해. 나 작게 하고선 전화 끊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클럽에 가 있어. 그러면 이건 못 믿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부도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부간에도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투명하다라는 거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가? 지금 이 13가지 문항 중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6가지, 6점에서 7점을 내가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점에서 7점을 주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7점 밑으로 7점 밑에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7점 미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느라고 못 드네. 이 질문에 청년들이요, 이 질문을 딱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상대는 나한테 50%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5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사귀는 친구들, 사귀는 청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80%, 90% 하는 것 같대. 근데 상대는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자기는 8, 90% 하고 있는데 얘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사람은.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50%는 내 남편도, 내 남자친구도, 내 여자친구도, 내 아내도 하고 있다라면요,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둘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랑장에 나온 이 13가지 중에요. 50%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지켜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가장 큰 게 뭘까요? 참고 인내하고 믿는 거. 이게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은 뭐가 낳는다고요? 의심을 쌓게 돼요. 거짓을 얘기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고 인내할 때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그런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왜? 그렇게 50% 이상을요. 같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 나머지 50%는 제가 뭐라 했어요? 같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가지를 우리가 풍족하게 만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결코 13가지를 다 나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분, 왜 주님과의 만날까요? 주님은 이 13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러분과 제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뛰어난 사람 앞에 있으면요 내 자신이 뛰어내지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만남에 있어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만나려면 누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존재해야 돼요. 우선 상대와 내가 존재해야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상대와 나만 존재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찾아야 되는 거겠죠. 연락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만리장성에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만리장성에 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현현 집사가 땅 하고 나타나갖고 목사님 짜장면 드시고 싶었죠? 그러고 와서 짜장면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대라는 현현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찾아야 되는 거야. 연락이 되고 찾았을 때 만리장성에서 만나서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말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전화해갖고 약속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정도로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또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 만날 수만 있다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나 예수님 만나게 해줘. 만나면 내가 주일날 엄마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는 예수님 만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황당했었던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 드렸을 거예요. 정말 황당했었던 것이, 제가 시골교회에서 이 학생부 사역하는데 시골교회 처음 딱 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한 6명밖에 안 다녔어요. 6명밖에 안 다녔고 이 6명을 데리고서 학생부를 꾸려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한 반을 우리 교회에 다 데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예, 한 반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45명 중에 43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2명 안 다녀요. 근데 2명이 뭐냐면 신부님이 키우는 자녀와
절에서 키우는 애야.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그때 사역을 할 때 우리 중학생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번에 설교하셨죠?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저 산이 없어진다고 설교해 주셨잖아요. 저 그 설교 듣고서는요, 지금 우리 할머니네 집 뒤에 뒷산 그거 없어지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설교를 했잖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산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걔가 그걸 듣고서 기도를, 전사님 저 오늘부터 저 산 없어지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기도했어. 하나님 저 집 뒤에 저 산 좀 없애주셔야 돼요. 저거 안 없애주시면 저 거짓말쟁이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2달이 지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 트럭들이 그 산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는 일. 우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매립지에 갔다가 그 매립한다고 그 돌산 같은 거였거든요. 그거를 산 하나를 그냥 다 파갖고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뭐 한 6개월 만에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 조그만 나지막한 산이.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온 마음 다해 우리가 간절한 가운데 구하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걸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다 라면 그냥 기도해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차 심판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혼탁한 지금의 삶의 하나님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로만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차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삶의 희망과 기쁨과 여러분의 계획에 확실한 확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조금 기도하는 척 해놓고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세요? 저 집사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왜 나는 만나주시도 않고 응답해 주시도 않으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뭔가 너무 좋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근데도 100번 찍으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안 만나 주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딱 이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도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는데 뭐 건강하게 뭐 100살 150살까지 살면 좋겠다 얘기했는데요, 이 100살 150살이 오래인 것 같잖아요. 정말 순간순간 지나가는 게, 저는 아직도 33살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그 33살 같이 생각했었던 게 20년이 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50년이나 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70, 80 먹어보신 분들도요, 엊그저께 같았을 거예요, 20대.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인생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나그네의 삶을 누가 더 잘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잘 사냐. 어떤 사람은요, 이 나그네의 삶을요, 정말 힘들게 보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나그네의 삶을요, 너무나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거의 차이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차이라는 게 참 많이 느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기쁠 수도 있고 더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의 구내식당에 가면요, 이게 식사를 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밥을 먹으러 제 앞에 딱 앉으면요, 앉자마자 기승전결이 윤석열 이야기를 해요. 기승전결이 윤석열이야. 근데 구내식당 이제 반찬이 좀 부실하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래. 제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거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왜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맛있어야 맛있게 먹죠, 그래. 네. 맛있어야 맛있게 먹죠,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요, 정말 맛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 맛있게 먹으면 그 한 끼가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해도요, 맛없게 먹는 사람은요, 그게 진수성찬이 될 수도 없고 나에게 에너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그네의 삶에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바꾸면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만남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난 사람은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한 사람들은요,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거리, 직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있는 가운데 만나셔서 그 만남 가운데 세상에서의 만남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늘생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